네, 안녕하세요. 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함께 큐티 해보셨는데 우리 한 주간 어떠셨나요? 큐티한 말씀 삶의 적용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생활 중에 이 큐티한 말씀이 잘 떠올라서 삶에 쉽게 적용한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쉽지 않구나 라고 생각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또 의견 남겨주신 분들 계신데요. 아이디 sy초이님이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신앙생활과 말씀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채워줄 수 있는 큐티 플러스, 그리고 목사님 화이팅,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아이디 k팡님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큐티가 혼자 하기 때문에 지속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저의 경우는 삶의 변화를 바라보며 큐티를 했지만 계속 같은 제 모습을 보면서 지쳐서 흐지부지 된 적이 많았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목사님께서 같이 큐티를 하며 서로 격려하라는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방송 꼭 챙겨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K팡님과 비슷한 또 경험과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자면, 우리 큐티는 신앙훈련이나 교회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나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의 나의 삶의 방식이 내 감정과 또 내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모양으로든 나의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큐티는 주위에서 함께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때로는 내 삶을 점검해주고 조언해줄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 큐티 플러스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방송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청취자 의견 남겨주셔서 누군가의 힘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힘을 얻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큐티 플러스에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우리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에서 큐티 플러스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큐티 플러스 청취자 의견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큐티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오디오로 본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본문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으신 인상이 어떠신가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분명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등장인물들은 누구였죠? 제자들, 그리고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우리에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예루살렘 인근의 한 다락방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했고, 또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과 또 그들이 한 말로 오늘 본문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을 또 저희 큐티 플러스에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아이디 혜원안님께서 스토리텔링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혜원안님께서 어린 자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듯이 스토리텔링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가 온 집을 가득 채웠대.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나라 말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대.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도 각각 자기의 태어난 곳 말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소리를 들으며 깜짝 놀라서 서로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대. 그런데 그 중에는 제자들을 우습게 여기면서 저 사람들은 술에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대. 우리 혜원아님께서 자기 언어로 또 마치 어린 아이에게 이 스토리텔링 하듯이 이렇게 해서 잘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른 스토리텔링 하나를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까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천하 만국에 흩어져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난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자 크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술에 취한 것이라며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스토리텔링 우리 읽어드렸는데 같은 본문이지만 누가 스토리텔링 하느냐에 따라서 또 스토리텔링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과 표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언어로 그리고 내가 이해한 만큼 쉽게 누구든 듣고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이렇게 스토리텔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스토리텔링도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묵상 질문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묵상의 방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큐티 플러스에서는 본문의 느낌, 본문을 그대로 살려서 본문으로 질문하고 본문에 충실해서 대답하는 묵상 방법을 채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본문에서 묵상의 질문들을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질문을 뽑으시는 동안 제가 노래 한 곡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가요로 옷 입은 찬양 한 곡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정준일이 부릅니다. 집이 있었지. 저문 것도 모른 채 뒤놀던 어느 날 친구들이 모두 다 떠난 텅 빈 놀이터
창문을 두드리던 집이 있었지. 설레기만 했던 푸른 날도 아프기만 했던 겨울도 널 바래다 주던 들뜬 밤도 내 몸 하나 가누기 힘든 날도 첫사랑의 아픈 기억 우는 모습이 난 창피해. 밤새도록 골목을 서성이며 울어도 집이 있었지. 꿈만으로 행복했던 날도 실수투성이던 처음도 너로 가득했던 들뜬 밤도 잠 못 이루던 슬픔의 날들도 지겹도록 사랑하는 엄마 아빠 형과 내 동생 세상의 모진 바람 한없이 불어와도 집이 있었지. 집이 있었지. 집이 있었지. 네가 있었지. 라라라라라라. 네, 여러분들은 지금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본문을 통해서 묵상의 질문을 한번 뽑아 보셨나요? 예,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 8절과 11절에 나온 내용으로 왜 천하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게 되었나? 이 질문을 하나 뽑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3절, 왜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술에 취하였다 하였나? 이 두 가지 질문으로 한번 오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왜 천하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게 되었나? 예, 이 질문의 표면적인 대답은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표징이 바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우리 언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언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같은 언어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단계가 있고 또 그 단계 한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이 친구들끼리 모여서 가볍게 대화하는 영어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쓰는 영어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또 한인 2세들이 쓰는 영어와 또 1세들이 쓰는
언어의 표현과 어휘도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어의 달란트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렇게 언어라는 것은 다른 나라 말, 다른 언어로 말한다는 거. 이것은 삶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고 또 그리고 그 언어를 배우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시간을 초월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내가 한 번도 듣거나 배워보지 못한 언어를 몇 시간 만에 터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100% 일하심.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 몸과 마음이 완전히 드려진,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100% 일하고 계신 상태,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신의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보았더니 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라고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자기 난곳 언어로 들은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거나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일,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 적혀 있던 바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유대교 회당에서는 당연히 히브리어로 성경을 낭독했고 말할 수 있도록 히브리어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또 경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경건했기 때문에 오순절이 되어서 그 멀리서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에 쓰인 대로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것이 더 와닿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 난곳 언어로 듣게 되었나? 이것은 아마 이민자로 살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본문의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세 사역을 했었는데요. 우리 한인 2세들을 언어 구사 능력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보자면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엄마 아빠가 영어를 둘 다 아주 유창하게 하는 집의 2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말을 거의 못합니다.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아듣는 것도 거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만 영어를 하는 가정. 이런 가정에서 자란 2세들은 알아듣는 것은, 한국말을 알아듣는 것은 되는데 말은 하지 못하거나 굉장히 어눌한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룹은 엄마나 아빠 둘 다 영어를 잘 못하는 가정에서 자란 2세들. 이런 경우에는 한국말로 의사소통하는데 무리가 없을 만큼 한국말을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바이링거가 된다는 면에서 이제 부모가 영어를 못하는 것이 오히려 복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그룹의 2세들이 섞여 있는
교회에서는 과연 이 아이들에겐 어떤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영어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들에게 한국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이 아이들이 자라온 가정의 환경, 자신의 언어적인 능력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말씀을 10%밖에 이해 못하는 아이, 또 어떤 아이는 50% 정도 이해하는 아이, 어떤 아이는 100% 이 말씀을 이해하는 아이들. 이렇게 개인의 수준에 따라서 말씀을 듣고 싶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모두 다 공통으로 생활 가운데 사용했던 영어로 말씀이 전해진다면 이 아이들은 최소한 자신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100%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각각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게 된 이 사건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음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배려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핑계치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의 상황과 처지를 얼마나 많이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영적으로 아둔하고 우리의 눈이 닫혀 있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 뿐이죠. 오늘 큐티를 하면서 우리의 이 닫혀있던 눈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내 삶 곳곳을 만지고 개입하시고 또 공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왜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세술에 취하였다고 하였나? 이 13절 한 절이 시사하고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 1절부터 12절까지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 같은 그러한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각 언어로 각각 난 곳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이 일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까? 이제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 은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이들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에 초를 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일반적으로 저 사람 내쫓고 우리 받던 은혜 더 받자. 사실 이런 게 보통 우리의 대응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분명한 성령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 영적으로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의 영적인 무지함이 드러나게 되자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는 사람들, 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역사가 마치 술에 취한 것이라며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이해로 폄하하려는 사람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을 배제시켜야 합니까? 그들을 내쫓고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해야 합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이들을 내쫓고 이들을 자신들의 그룹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품어 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어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나는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 나에게 나이스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주간 오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내 주변에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나에게 어찌 보면 적대적이고 또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잘 품어내고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큐티 플러스는 청취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에서 큐티 플러스 또 페이스북에서 큐티 플러스로 들어오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남가주 지역에서는 라디오 AM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외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다시 듣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PJ의 1시간 라디오 방송 희망 미니 콘서트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 부릅니다. 폭풍 속의 주.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맘은 쓸쓸한 밤홀로 헤매이고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If you wanna go, if you wanna know, you gotta find the real light.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과 치고 비추리라. 작고 약한 나의 맘
오늘도 안으시는 내게 난 없는 그 사랑 메마른 가지처럼 한없이 지쳐만 가던 삶에 빛이 되신 주님 오셔서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If you want go, if you want know, you gotta find the real light. 내 모든 걸 받으신 주님 폭풍 속에 구원 되시네. 이끄소서 만화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